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성길게 안양 목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상태가 심각하죠. 그 세력이 서를 넘어도 단단히 넘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가련합니다. 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또 속관하거나 뽑아내지 않으면 한국의 전체가 덤텅이로 추락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합류를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진짜 겁을 먹고서 아니면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지금 흐름이 어떤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분들은 조만간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조만간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성도들 가운데 먼저 목소리를 내면서 치고 일어나는 분들이죠.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채널을 운영하는 권중근 집사님,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제안을 해서요, 이 전광훈 사태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는데 실명으로 동참할 사람들 합류해달라 그랬더니 300명이 합류를 했어요. 300명. 딱 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300명이 된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이 생각나죠?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역사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는 맨날 숫자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몇 명인데, 구독자가 몇 명인데, 실시간이 몇 명인데, 아니하는 실시간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세력도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런데 착하게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람이 많냐, 조직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자금력이 무지막지하냐, 이걸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었다면요, 기도원이 나팔 불어서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야, 미디안은 13만 5천이야. 너는 3만 2천 밖에 안 되잖아. 3만 2천이 3만 5천을 상대해도 10만 명이 남아, 적들이. 그러니 나팔을 몇 차례 더 불러. 인원이 좀 더 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너무 많다. 너희들이 그 인원 가지고 이기면은 우리들이 힘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러니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그래라.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많대요. 9,700명을 돌려보내요. 300명 남았어요.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에요. 아니, 게임이 됩니까? 300명이 뭔수로 전신무장한 13만 5천 명의 정규 군인을 물리칩니까? 게다가 이 300명은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렀을 때 갑자기 달려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무기도 없고 인원도 적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승리하잖아요. 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대적이 아무리 엄청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하고도 동일합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300명의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내용을 권중근 집사님이 본인의 목소리로 읽어드렸는데 제가 차곡차곡 읽으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감사하게도요, 신문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합동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있는 신문입니다. 여기에 전면에 하단에 이렇게 크게 기사로 올라갔어요. 이만큼 반향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의 300여 그리스도인들의 성명. 개신교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전광훈 목사와 이런 사실을 방임하며 묵인하고 동조하는 한국 개신교계 목사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성명서. 본 성명서는 권중근, 고인철, 장수연, 김학선, 박명화, 이성채, 김도영, 권종난, 홍선혜, 박정희, 조임연, 김혜연, 김덕숙, 장정난, 이영미,
최의순, 오종임, 전현욱, 김영자, 조윤정, 이순영, 이양미, 김동선, 이영수, 이승미, 홍정혜, 곽철혜, 유영채, 황정순, 오하진 외 271명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권중근이 작성한 것이다.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들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수년간에 걸쳐 전광훈 목사 본인이 말하고 행동한 내용들 가운데 개신교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대표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는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목사직을 포함한 일체의 공적인 직책을 사임하기 바란다. 둘째, 수년에 걸쳐 전광훈 목사의 이단적이고 배교적인 공적 사적 언행과 설교가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방관과 침묵 혹은 동조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작금의 개신교 목사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본론입니다. 문제가 되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 발언,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발언은 수많은 개신교 신도 및 비기독교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발표된 발언이다. 이 발언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와 추종자들은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만한 회개망측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보다도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접해본 적이 없다. 반기독교 단체의 일원이 이런 발언을 해도 한치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자세일진데 하물며 목사라는 직분을 달고 있는 자가 이런 참남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추호도 용인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제 발언,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고 싶다면 멘토 앞에서 쪼개지면 된다. 전광훈이 멘토가 되어줄 테니 내 앞에서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내려놓고 내 말에 복종하라. 그러면 성령이 팡팡 밀고 나올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 고백일진데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교인 사이의 중보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명백한 이단성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이 없다. 세 번째 문제 발언,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설교 가운데 송모 씨로부터 전광훈 목사는 성령의 본체라는 찬사를 들은 것을 자랑하면서 설교를 듣는 교인에게도 자신처럼 되라고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신앙을 전광훈 목사가 모를 리 없건만 스스로를 성령의 본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즐기고 자랑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악을 스스로가 즐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런 전광훈 목사의 하나님 앞에서의 참남됨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묵인할 수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 외에 신성모독적이고 폐륜적인 발언 및 행동,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발언,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완벽히 모독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발언만으로도 그는 마땅히 목사 직분을 내려놓고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반성과 회개의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개새끼, 개자식, 미친놈, 사탄의 배필, 김정은의 아수인, 악마의 자식 등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온갖 욕설을 목사라는 직분을 달고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해대고 있다. 그리고 조나단 목사를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이 동일한 작태를 벌이는 것을 전광훈 목사는 지휘 또는 방치하고 있다. 급기야 전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 세력은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안희한 목사가 심화하는 금천구 소재 예수비전 교회에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20여 명의 추종 세력을 보내어 집회 형식을 빌어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였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거로 3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력을 이용한 공갈과 협박이 현재의 한국 기독교계에서 자행될 수 있다는 현실이 실로 놀랍고 참담할 뿐이다.
그 외에 전광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욕지거리를 했다는 등, 목사를 따르는 여성도라면 목사 앞에서 팬티를 벗을 수 있어야 된다는 등, 선교 카드를 만들지 않거나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는 등 기본적인 신앙만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언들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예배 및 집회 시간에 버젓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전광훈 목사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패역하고 무도하며 반기독교적이고 반인류적인 행태를 우리 300여 명의 성도들,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과 상식적인 인륜에 따라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며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전광훈 목사는 목사 직분을 내려놓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둘째, 조나단 등 전광훈 목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옹이하는 목사와 전도사들도 자신의 죄과를 깨닫고 해당 직분에서 사퇴하라. 셋째, 무슨 이유에서이는지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제껏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거나 그에게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관한 개신교계의 원로 목사들과 개신교 목사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였는지를 깊이 깨닫고 뼈를 깎는 회개와 속죄의 자세를 갖기를 촉구한다. 맺은 말, 한국의 개신교계는 일제치하에서 굴욕적이고 배교적인 신사참배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동조하고 교인들에게 동참을 강조하면서 6.25 전쟁의 참변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신교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 방역 시기에 정부의 작은 위협에 굴복하고 맹종하며 개신교 신앙의 근본인 예배를 모두 포기한 참남한 죄악을 재차 저질렀다. 이렇게 신앙 양심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한국의 개신교계가 만일 이번 전광훈 목사와 그의 핵심 추종 세력으로 말미암은 완전히 신성 모독적이고 반인류적인 상황을 직면하고도 또 한 번 침묵 및 동조하며 배교의 길을 걷는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우리 3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대한민국 개신교계의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목사들과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을 있게 하시고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300여 명의 대한민국 개신교 그리스도인 대표 권중곤, 그리스도인의 십자를 기한 유튜브 방송 대표 이상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제 아내가 300여 명 얘기를 듣더니 울어요. 주체를 못하고 울어요.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감동하고 감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